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향한 어찌 보면 견해를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향한 약간 인신공격성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의심,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마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부의 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죠. 사도가 아니냐라고 묻는데 나 진짜 사도다라는 말이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냐 내가 못 봤냐라고 묻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죠.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영적인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나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를 있게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좀 인간적으로 접근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네, 그렇죠.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그런 모함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된 것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근데 사도됨을 자꾸 강조할까요?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전하지 않은 그런 말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된 것을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된 게 아니다. 나는 참된 것을
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사도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자꾸 해서 너희들은 가짜 복음을 믿었어, 너희는 가짜 사도를 따랐어, 뭐 이런 소리 자꾸 듣고 그들의 신앙이 자꾸 병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사도됨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증거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질문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이 일반 어떤 사도나 일반 전도자들이 하는 행동과는 사뭇 좀 달랐어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했죠.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고, 또 이렇게 어디 다니고 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 교회에서 사례도 하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생활하도록 해주었죠.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일을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다 데리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뭐 받는 것도 없지. 또 나가서 일하지.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해서 좀 가짜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그렇게 다닐 권리 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인 얘기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너희들이 주는 녹을 먹고 너희들의 섬기는 섬김을 받고 그럴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잘못인가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부가 밭에서 일하면 일한 농부도 밭에서 일한 걸 먹을 권리가 있죠. 전혀 먹으면 안 되나요?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의 젖을 좀 먹을 수도 있죠. 그거가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다 인정해요. 그렇게 인정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와 같이 한 것이지 그게 뭐가 잘못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런 모함을 듣고도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라고 하는 말이 내가 원해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의로 내가 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이다. 사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상을 바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명 때문에 한다.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다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뭐 다 기본적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진 사명이고 또 그 외에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사역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해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당해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명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 대충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드려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렇죠.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난 자유롭지만 난 스스로 종이 됐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심지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됐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왜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여러 사람처럼의 모양으로 내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절제를 들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실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낫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오해, 받는 모함, 받는 시기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사람들이 살고 구원함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렵고 힘들어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때로 오해를 받거나 시기를 당하거나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은혜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